미국의 그 Paternity Court라는 이제 TV 쇼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친자 확인 소송 법정 TV 쇼입니다. 이런 말도 안 하는 막장 이거를 사람들이 진짜 그 이런 케이스를 TV 쇼에 의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걸 또 방영을 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TV 쇼로 방영할 정도로 미국은 이런 수치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들어서 친자 확인을 하는데 이 TV쇼에 의뢰를 해서 온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 자기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쇼입니다. 그래가지고 친자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아이가 아니니까 양육의 의무가 없어졌다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요 몇 년간 이 자녀가 자신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리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 배신감과 막 슬픔과 서운함에 막 마음이 깨져버려서 막 이제 오열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30만 건의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이 된대요. 그 말은 30만 명의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의 어떤 불륜을 의심을 하고 근데 또 그 중에 32%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한 10만 명 정도는 친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여성이 그러니까 이거 확인된 데이터 안에서만 말씀드린 건데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제 혼외 임신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마치 당신의 아이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결과로 임신까지 했는데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당신의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수년간 그 아이를 이렇게 뻔뻔하게 키우게 했다는 것을 남편이 알아차렸을 때 오는 이 절망감과 배신감과 슬픔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의 그 표현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비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걸쳤어요. 양다리를.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상숭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것 더 나쁜 게 무엇일까? 바로 양다리입니다. 우상숭배 자체가 간음인데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그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우상숭배를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이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그 바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KCQ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다음 주에는 절에 나갔다가 그 다음 주는 저기 모스크 가가지고 알라에게 절을 하고 이런 장소만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서 절하고 헌금 내고 오는 그런 단순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이교도 신전에 갔을 때 하는 행위들이 그 신전에서는 온갖 방탕하고 성적인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행위에 참여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짓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또 우상숭배의 극치인 인신제사, 자기의 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 돈 잘 벌라, 한마디로 돈 잘 벌라 그러는 거예요. 돈 잘 벌라고. 그러면 그런
그 신전 가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폭력성이나 이런 악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평상생활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할까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몸에 묻어나고 영적으로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진짜 완전 무법천지가 됐을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뭐 자기 아이도 불태워 죽일 정도로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가증스러운 행위 자체를 하면서 마치 이제 바람핀 아내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한 해 농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추셨어요. 그게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찾아오죠. 가뭄이 찾아와 농사가 안 되면은 생활이 안 돼요. 굶어 죽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이 바알 신을 섬겼던 이유는 바알 신이 풍년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는 늘 땅 가운데 풍년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흉년이 온 거를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바알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그 땅 가운데 가뭄을 주셔가지고 내가 바알신을 섬기니까 가뭄이 왔구나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회개하는 척만 하고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통하고 기가 차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어요. 6절 7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7절에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라. 이제 유다는 이제 분단 이스라엘 국가의 남쪽 나라고 이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그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같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더 심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을 하셨어요.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집안에서 보면 첫째가 잘못을 해서 막 혼나면은 둘째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고 내가 저렇게 하면 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둘째들이 좀 눈치가 빨라요. 그런 걸 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유다는 자기의 자매 국가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인해서 멸망을 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하나님 편이니까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너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길 거면은 그래 내가 너 이혼해줄게. 이혼서에다 도장 딱 찍어가 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꾸 바람 피니까 그래 그러면
나가 살아. 내가 널 사랑하지만 너 안 돌아온다는데 어떡하겠냐. 그래가지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유다는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주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라고 Lam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죄가 쌓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 이런 죄를 저질렀고 양다리를 걸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너의 자매 이스라엘이 멸망한데도 보고 나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거 이혼 서류 다 찢어줄게. 이거예요. 다 무효화 시켜줄 테니까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에는 어떤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인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백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제 온전히 회복될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은 돌이켜 주시고 회개하면 받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긍휼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온전한 회복은 결국엔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찢기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세주로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결국에는 죄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멀리 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짙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돌아왔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돌아옴에 대한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옴의 은혜, 그 감격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깨달은다면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고 계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지만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통한 그 심정과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주변에 혹시 주님께서 이름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오늘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